문제적 인간 요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이야기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을 요즘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그 이야기의 행위자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의 세계 속에는 세 부류의 행위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 둘째는 요나, 그리고 벳사람들, 세 번째 부류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행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요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된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순간,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외치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일어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즉각적인 단호한 그 순종과 행동을 요구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급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무엇을 외치느냐 하는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4절 내용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 이것을 요나가 받았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행위자 요나는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을까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3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어요. 창세기에 비슷한 사람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 그들이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이것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티그리스 강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본다면은 동쪽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서쪽이에요. 그쪽으로 가겠다고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나서 밑창으로 들어가고 깊이 잠들어 버려요. 성경에 보면 마침 배를 탔다. 이러면 급하게 배를 타면 돈을 많이 줘야 될까요? 적게 줘야 될까요? 예, 많이 줘야 됩니다. 가겠다는 거죠. 네,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디 가는 그런 문화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거나 이쪽 수리아로 갈 때도 육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바 항구로 가서 배를 탔다는 것은 완전 떠나겠다. 하나님의 얼굴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그냥 난 떠나버리겠다. 그런 결정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래봬도 두레교회 교회 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정도는 다 압니다. 예, 요나처럼 살지 말자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요나 너무 한심하게 보면 안 됩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요즘에 아시안게임 오늘 폐막합니다마는 대표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에요. 저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를 달고 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뛰죠.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로보암 때 영토가 좀 회복되게 하세요. 근데 이 일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의 실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4장에 있는 내용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아수르의 큰 도시였는데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왜 그때 도망쳤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40일만 버티자. 40일만 어디 피해 있자. 망할 거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잠자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아는 분 중에 망했으면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살았는데 잘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못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존재,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니느웨가 망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행위자 요나죠. 세 번째 부류의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장과 사공들, 즉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요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배가 파선의 위기를 경험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죠. 근데 이 요나 때문에 고통을 당한, 영문도 모르고 죽을 고생을 하던 사람들이 이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선장이 그 고생을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이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 이 요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청도 사람 같은 환장하겠네. 뭐 하는겨? 도대체 뭐 하는겨?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네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섬기는 신한테 좀 기도를 해라. 지금 이 상황을 보지 않느냐. 전화도 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답답했던 거죠. 근데 이 일어나 구하라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쿰케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2절에 일어나 외치라 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문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선장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일어나서 외치라고요. 일어나서 구하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와, 이 나쁜 분을 봤나?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한 대 때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야, 한 대 맞잖아. 탁. 그러고 나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뱃사람들 정말 신중합니다. 경황이 없는 중에 이 위기 상황에서 요나에게 신중하게 확인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질문합니다. 요나는요, 대단히 뻔뻔합니다. 12절에 한번 보시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날 잡으라는 거예요. 날 잡아먹어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알았으면 진작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뭐 협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드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를 던져라. 자기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뱃사람들은요,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요, 신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불순종했다. 이건 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을 거역하는 것을 큰 벌을 면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간 것 자체를 보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요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과 이방인 뱃사람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니느웨의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40일만 버티자. 그 사람들은 죽을 거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당하는데 자기도 그냥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뱃사람들,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이 요나는.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그 요나를 살리려고 해요. 끝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역부족이었어요. 파손할 위기가 되자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나의 생명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또 무죄한 피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 이런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기도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뱃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 뱃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장 16절 말씀.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요.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도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성도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성도가 세상에서 뭘 그리 중요한 존재인가 싶어도 성도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또 한편에 들었던 생각이 과대망상이었습니다. 과대망상 아니냐. 성도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 성도들의 혼자 생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회가 위태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재난이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사건의 이면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문제가 그 이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이것은 자기 모순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합니다. 그럴 때 그가 속한 사회에 영향이 미쳐집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애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은 그러한 풍랑이 있는 바다같이 풍파가 일 때에도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는 그 사회는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외면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요나서의 1차적인 독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벳사람들 대단히 선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벳사람들이 읽을 본문이 아닙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벳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선해 보이는 거죠. 더 생명을 존중하는 것 같은 거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멀리 도망가고 거역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잠을 자면서도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타인과 사회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런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7장에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입니다. 크레타 섬에 이 항구를 지날 때입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한 사회에서 재난과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잘 못 살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배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은 동일합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깁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가 속한 사회, 사도 바울이 속한 사회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는 벳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죄수에 불과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도 죄수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공동체에 생명의 주님이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사회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성도가 속한 사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생명을 살려야 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와 벳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면서 누가 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벳사람들이 훨씬 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존재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집트의 종노릇 할 때에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뭐하라고 하신 거지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면서 세계 열방의 복이 되는,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지나면 죽을 거다. 제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요나를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문제적 인간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 백성의 대표적인 문제는 타인의 생명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소위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혔을까? 니느웨 아수르 백성을 그냥 싫어했을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아수르의 니느웨를 적대시했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도요. 벳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야죠. 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걸 알잖아요.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경을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전 또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요나한테. 그 풍랑이 일고 그 고생을 하는데 잠이 왔냐고요. 잠을 자기는 했냐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잠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저도 배를 많이 타봤지만은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배는. 그런데 그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려고 한 거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 떠나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니느웨는 안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벳사람들 그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는데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애를 쓴 사람은 요나가 아니었습니다. 벳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 벳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악독한 성, 큰 성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니느웨에 선지자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생명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타인을 살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김철봉 목사님이라고 사직동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흥회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사역해서 뭐하나?
목회를 포기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마귀와 세상은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너는 그냥 가치 없는 존재다. 네가 살아서 무엇을 하느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살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관대,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 요나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를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벳사람들의 신실한 모습을 통해서 시기라도 하게 하시려고 시기를 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돌이키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시겠다.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잘못 살 때에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가 나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 돌이키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백성이 회복이 되고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되고 기쁠 때 언제 기쁘세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도 죽을 영혼,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분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며 그 인생이 변화되고 이제는 살겠다고 나올 때 교회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우리 중에 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많은 일을 한다 하여도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곤고함이 있으면 그 교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빠지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 사회의 고통에 얼마나 반응할 줄 아는가. 거기에 신앙의 성숙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속한 사회의 고통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동참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시되 죄는 없으셨다고 합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그 고난에 반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고통과 재난과 그 곤고함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의 고통과 문제에 반응하고 공감하고 문제 해결과 극복을 위해 기도하고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잠은 자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사회가 평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회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많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사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설교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교회는 생명을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10월 29일이 되면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됩니다. 아직도 잠 못 이루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확산되기를 위해서 교회는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적인 차이가 있어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존중하는 일에는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권이 보호되고 학생이 존중받으며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사를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외면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 일을 더 마음에 책임을 느끼고 반응해야 합니다.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재난이 있었습니다. 재난을 겪은 이웃들이 많습니다. 튀르키예 때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구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과 재난과 많은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